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결국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 모든 그 길, 두 가지 길 가운데에 그 선택을 사람은 하게 되는데 선택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에 따른 결과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선택은 희망과 그리고 소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에서는 절망과 슬픔,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그들에게는 평안과 희망이 소망이 있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오늘처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우리 올 한 해 주제처럼 부흥과 샬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란 뜻은 나자르, 구별되다, 헌신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 영역이 구분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세상과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절 우리가 눈으로 보시면 남자와 또한 여자에게 이르기까지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장 그리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구분된 자들 나실인, 제사장과 나실인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지만 나실인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남자밖에 될 수 없었지만 나실인은 남자도 여자도 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지만 나실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의복을 입고 활동을 하였으나 나실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를 받아서 생활을 하였지만 나실인들은 도리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자녀로 삼아 주셨죠. 특별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자,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청지기직을 오늘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 그것을 본문 가운데에는 특별한 서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 함께하는 약속, 온전한 질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맺어지는 언약이 되었던 것이죠. 사사 입다가 서원했던 잘못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던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이 약속을 유지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5절에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이 차기까지 6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8절에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나 사는 동안. 근데 그런데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사사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일평생 정해진 기간 동안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나실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들에게는 지켜야 할 규정을 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생산된 그 어떤 것도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머리털을 삭도로 밀어서 잘라서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먼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농경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포도의 수확기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며 먹고 취하는 축제들이 풍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성적 결함을 제압하며 재현하며 음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는데 이것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었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분된 자들이 포도에 대한 음식 자체를 먹지 않도록 그들에게 규정하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문화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다 나쁜 것이 아니라고 먼저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많은 음식들, 약간의 와인 한 잔을 우리가 먹으면 뭐 어떻단 말인가.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을 약간만 취하여 나에게 좋게 우리가 한다고 여기면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게 말씀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고 훈련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면 진정한 습관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먹어 삼킬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운동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다 보면 조금 아프더라도 무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준비되지 않는 그 스트레칭도 안 하는 것들 가운데에 분명히 아픔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도 점차적으로 늦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것이 먼저 되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다 보니 쉽게 부상을 입게 되고 회복이 더딘다는 것이죠. 음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다가 살이 찌게 되고 건강도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술 역시 혈액순환 돕는 것, 이것 이상을 뛰어넘어 간을 손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이 아니라 그 세상의 영역 2차, 3차 그러다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고 세상에서 사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이 모든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규칙들, 그 습관들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를 해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두 갈래의 길에 대한 선택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 우선된 여러 방식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새벽부터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가 흡수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준비되는 사람, 영육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머리털을 삭도를 대지 말며 머리를 길러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나실인이 서원 기간이 끝나게 될 때 자신이 드리는 희생 제물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헌신했던 그 기간 동안 길렀던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제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은 신체 일부 중에 가장 빨리 자라는 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 종교에서
신이 내려주시는 생명력이다, 능력이다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기르는 동안, 나 살아가는 동안, 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안 내가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와 겸손함이 담겨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내가 왜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지 우리가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하나님도 기뻐할 수 없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나 잘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나의 힘으로 했던 이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잘못된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와 힘에 대한 조절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찬양도 이러한 찬양이 있죠.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체와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였다면 부모, 형제 그 누구가 죽었다 할지라도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은 장례 문화가 발달하여서 우리가 비록 시체를 만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도 있었고 여러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또 시체를 접촉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시체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정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썩어질 것이고 썩어진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이제 세상은 교묘하게 모든 것들이 자신이 영원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6절에 눈으로 보십시오.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 뜻을 해석한다면 이러한 뜻입니다. 가다, 내가 오다, 내가 얻다, 내가 챙기다, 내가 입술로 부르다, 내가 따라가다, 내가 어디에 출입하다.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곧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벗어난 것들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취하는지, 내 입술에 무엇을 담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오고 가는지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또 우리의 몸이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에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지켜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의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우리의 일평생 사는 동안 주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올 한 해
샬롬과 부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